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해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주제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거였어요. 모든 선지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지금 유다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참된 선지자의 사역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죠. 저도 목적이 동일해요. 사람들이, 시대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저의 사역의 목표, 목적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시급성을 꼭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 군대가 내침을 할 것을 미리 알고 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일어날 일이지만, 그러나 미래에 있을 전쟁의 나팔 소리가 지금 예레미야의 영적 귀에는 지금 들리는 겁니다. 미래에 있을 전쟁의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막 군대가 막 몰려온다든지 성벽을 허물어뜨린다든지 사람이 죽는다든지 하는 것이 영적인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대신에 모든 것을 장악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BC 605년에 등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BC 598년에 제1차로 유다를 침략해 들어오고,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왕도 잡아갔죠. 왕도 잡아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1년의 과정이 있다가 결국은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잔인한 미래를 영적으로는 늘 현실로 대하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단 하나인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별명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은 대단히 시급하다 그런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영적으로 우리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들어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건 이런 것이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그건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과 같아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느냐?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여기 기록해 놓은 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보셔요. 농사는 종자가 중요하잖아요. 좋은 종자가 좋은 농사가 되고 좋은 결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종자대로 결실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것은 종자를 심을 토양이 중요합니다. 그죠? 틀림없이 좋은 종자예요. 그런데 토양이 틀렸어요. 그러면 그 좋은 종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생명의 씨앗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마음의 밭이 묵은 땅, 그죠? 낡은 그런 땅이 되면 능력 있는 복음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소용이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시골에 가보면 땅을 잘 경작을 해가지고 좋은 채소가 잘 자라고 있는 그런 땅이 있는가 하면 그만 주인이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가시덤불이 우거지고 잡초가 우거진 묵은 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묵은 땅이 되고 나면 그걸 개간해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죠? 막 되게 묵어 있으면 막 포크레인이나 막 이런 걸 파야 될지면 최소한 삽으로 팔고 돌 골라내고 잡초 뽑아내고 난리를 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농사에만 묵은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묵은 땅이 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경작하라 이 말이죠.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보세요.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없는 것은 사람이지만 죽은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할지라도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람이 뭔가에 익숙해지면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오면 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이 일을 해서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생각은 어느샌가 묵은 땅이 되어버리고 만다. 한석봉의 어머니가 불을 꺼놓고도 떡을 기가 막히게 썰잖아요. 그러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슨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불 꺼놓고 하는 거죠. 생각이 없이 계속되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나중에 문화가 되고 그게 나중에 전통이 되고 전통이 되면 여러분 그게 다 묵은 경험이 되기 때문에 낡은 경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도그마가 돼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묶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정관념. 이거는 버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나는 뭐 다 해보았다, 아무 소용없다. 왜냐하면은 고정관념이 딱 들어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고집불통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지를 못하는데 이게 망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2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CD롬이 나와버리니까 근데도 고집을 했잖아요. 뭐 CD롬 그 장난감도 아니고 그게 뭔 백과사전이야 했는데 다 밀려나 버리고 말았잖아요.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익숙해지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당연히 주어지는 거니까 당연한 건 줄로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새롭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설교 준비를 몇 시간 하냐, 일반 사람들은 안 묻지만 목사님들은 묻거든요. 여러분 대답을 알고 계시죠? 몇 시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을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수십 년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 주신 것들을 가지고 새롭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증거하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1시간 준비해서 메시지 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익숙해지면 그렇다 이 말. 익숙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새롭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뭐냐? 새롭게 하는 역사다. 말씀을 듣고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해묵은 것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묵은 지식에 집착하면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사야 선지자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그 마음에 도전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아침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깨우셔서 나의 귀를 깨우신다 이거예요. 학자들은 뭐예요? 뭘 연구하다가 이게 있나 저게 뭐 새로운 게 있나 무슨 이렇게 찾잖아요. 학자들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여러분도 이대로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릇된 지식을 고정관념을 확 붙잡고 있으면은 맨날 말도 안 된다 이러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식이 그 사람을 틀에 가둔 거죠. 지식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새로운 것들을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더욱 새롭게 알아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목마른 심령.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영적 가난을 느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주일날은 그런 시간이에요. 주일날 여러분이 오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완전히 여러분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요. 주일날은 세상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주일 내내 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입이 아플 정도로 하잖아요. 주일날 오면은 세상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 이야기만 해야 돼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그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마음이 신선해지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고 안식을 누리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서 가정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입에서 세상 이야기가 주일날, 평소에는 많이 하셔요. 세상 이야기가 주일날 입에서 나오면 자기 입을 쳐버려야 돼. 다른 사람 치면 안 되니까. 자기 입을 쳐버려야 돼. 묵은 경험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묵은 감성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묵은 정서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옛날 상한 심령 묵은 정서를 뭐 하려고 그렇게 가지고 붙잡고 있습니까? 그게 망조라, 이게 망조라. 예. 과거의 감성에 붙들려 있는 것은 참 안타까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신선해져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왜 과거의 묵은 감성에 붙들려서 살아가냐 이 말이죠. 네. 폴 슈왈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아트반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쓴 책을 읽다가 이 내용을 보았는데 16살 때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조금 지나서 우리 부모님이 왜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는가 알게 됐습니다. 술 취한 운전자가 180km 이상으로 달리다가 사고를 냈어요. 그 소식을 들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막 동요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크게 동요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그게 동요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속으로 삭힌 거죠. 속으로. 그래서 분노가 속에서 부글부글하지만 그걸 누르고 그러다가 마음에 병이 나가지고 자기 가족들과 교류를 단절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에게 자녀가 있었는데 남매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남매는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하여 늘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제가 당신의 부모님께 했던 일을 생각하면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 폴 슈왈츠는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답장을 안 했는데 자녀 둘이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가 담긴 편지를 자기 아빠한테 이야기 안 하고 이게 조금씩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고를 낸 운전자가 아이들의 편지를 통하여 결국은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 부모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운전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그리고는 폴 슈왈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분의 방법은 지극히 신뢰할 만하다. 내가 받은 상처가 깊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는 하찮은 것에 불과하고 상처에 매달려 인생을 허비할 필요는 없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증명하셨다. 비극을 승리로 바꾸었고 마음 깊은 곳에 꼭꼭 감추어 두었던 외로움을 몰아내셨다. 자기가 과거의 묵은 감정으로부터 노임을 받으니까 자기 속에 깊은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승리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반사회적이고 폐쇄적인 둥지에서 해방이 된 줄 믿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한 결과였어요. 여러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죠. 하나님도 우리의 과거의 것을 회개하면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묵은 정서, 묵은 생각, 묵은 경험, 묵은 땅을 다 갈아버려야 돼요. 가시덤불에 불을 질러서 다 태워버리고 갈아엎고 나서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분노도 사랑에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해가는데 분노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여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하여 분노하고 계시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보셔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 안에 권위를 갖게 돼요. 그러나 내가 죄에 순종하면 그 죄가 내 생각 안에서 권위를 갖게 돼요. 순종은 권위를 만듭니다. 내가 권위를 성령님께 권위를 드릴 수도 있고 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죄에다가 세상에다가 내 권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생각은 오늘처럼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새로워지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 새로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은 밝고 어떤 부분은 어두우니까 그 생각 속에서 치열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생각을 먼저 차지하는 쪽이 전투에 승리하죠. 이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메시지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육적인 옛 성품에서 오는 것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과거로부터도 오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자꾸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주의 깊게 여러분이 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여기 보시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바로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다리, 브릿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일컬어서 아까 4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게 뭐냐?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할 때 회개하며 용서를 받으며 그죠? 새롭게 할 때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틀이 형성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꼭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또 꼭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자기 속에 지금 틀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재미있게 듣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게 듣고 어떤 사람은 좋은 교훈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저게 되겠나 그렇게 듣고 그거는 제가 말은 한 가지로 하지만 듣는 사람의 생각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따라 각자가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니까 그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는데 틀을 어떻게 바꾸느냐? 오직 심령을 새롭게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있느냐? 네, 그게 바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보셔요.
십자가 없이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인간을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갈보리 십자가 역사를 무시한 그 어떤 치유도 실패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은 only 복음, 유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방법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왜 내 인생을 걸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인데,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갈보리의 위대한 승리도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실제가 되지 못하고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성령님의 역사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묶고 있는 모든 권위를 무력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몇 구절을 볼 텐데 여러분 이 구절을 빨리빨리 넘어갈 거거든요.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권위와 지배를 무력화했다. 그게 골로새서 2장 15절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의 가치 체계에 우리는 복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육에 대한 종로로 돼서 우리를 자유케 해요. 육은 뭐죠? 육. 옛사람의 옛 성품, 옛사람의 자아의 생각, 그거를 에서부터 욕심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욕심에서 자유롭게 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육적 성향이 우리에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육적 성향의 권위가 십자가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복종 안 하면 안 할 수 있다. 이게 자유케 된 것이다.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사탄을 무너뜨렸고 완전히 패배시켰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마귀를 멸하는 것이 십자가 외에 있습니까?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과거도 해결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 보세요 여러분. 과거의 기억이 예수 믿는다고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 과거의 기억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권위는 다 깨어졌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과거를 일어난 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세력에서 노임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서는 과거가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과거의 죄와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나를 참소하고 두렵게 하는 그 모든 두려움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는 과거가 다 구속이 돼요. 무슨 의미죠? 과거에 나는 실수하고 잘못했고 연약했고 넘어졌지만 그것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구속하신다는 말은 내 삶에 유익이 되도록 다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진리를 여러분 뼛속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뼛속 깊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행하신 것이 내 실생활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내가 소유해야 됩니다.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 것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으로 삼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안 받아야 하겠습니까? 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십자가가 적용이 되도록,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여러분이 옛사람의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욕심을 부렸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직하게 고백하고 갈보리 십자가 보혈로 씻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의미를 정말로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잘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약점이 있는데 약점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 관해서 계속 넘어져요. 그러면 그 부분을 놓아두면 돼야 안 돼요. 놓아두면 안 됩니다. 놓아두면은 세월이 아무리 가도 변화가 없는 거라 이 말이죠. 고착되어 있는 거죠. 놓아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변화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어느 날 해주시겠지가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니까. 내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할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될 일입니다. 스스로 거절하고 끊지 않으면 십자가의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세 아래 내가, 그 끊지 못한 것 권위 아래 내가 있게 돼요. 다 믿음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죠? 사탄아, 예를 들면 내가 너와 너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뭔가를 계속 두려워한다면 그 두려움을 내가 거절한다, 끊어버린다. 너의 권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힘이 없어졌다. 그리고 내가 두려움에 내어주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나는 다 내어드린다, 고백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며 그 권위를 내가 되찾아오고, 그리고 내 모든 생각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시어머니가 계속 험담을 하고 잔소리를 많이 해요. 엄청나게 자기 생활에 영향력을 미쳤어요. 마음에 막 시어머니가 밉고 막 말을 또 할 때는 막 못 견디게 했고 막 마음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자유케 되는 이 원리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게 뭐냐? 다혈질의 그 시어머니가 퍼붓는 그 이야기가 자기 마음에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드디어 경험하게 됐어요. 여전히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내고 폭언을 퍼부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는 별로 흔들림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가시처럼 와닿지가 않아요.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끊어버린 결과예요. 생각을 새롭게 한 결과예요. 묵은 마음의 땅을 기경한 결과였어요.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루이지애나 주의 존 그레이엄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성공한 이비인후과 의사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분명하고도 깜짝 놀랄 만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마음에 들려왔어요. 이런 겁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가 너를 외과 의사로 불렀다. 자기 이비인후과 의사예요. 내가 너를 외과 의사로 불렀다. 이 그레이엄 박사가 이미 이비인후과 의사로 존경을 받고 있었고 돈도 많이 벌었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멋진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외과 의사라니, 하나님의 음성인가 정말로 곰곰이 하는데 깨달아지는 것은 좀 있었어요. 이런 생각은 났어요. 무슨 생각인가 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뭘 위해서 살았느냐?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랍니다. 그러는 중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일까? 기도 열심히 하고 신실한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다 하니까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아는 한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고 봅니다. 아내가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고심하다가 결단을 내려요. 이미 성공한 이비인후과 의사가 다시 대학으로 가가지고 외과 의사로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습니다. 그리고 외과 의사가 드디어 되었을 때 어느 날 4살짜리 소년이 트랙터 사고로 팔이 잘렸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아주 급한 상황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경험을 많이 쌓게 하셨는데 이제는 제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잘린 팔을 봉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수술인데 그거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긴 수술이 끝나고 스태프들도 소년의 팔을 숨을 죽이면서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잘려나간 그 혈관이 전부 연결이 돼가지고 그 소년의 팔에 혈색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스태프들이 다 보고 있는데 드디어 희미한 분홍색 홍조가 팔 전체로 퍼지기 시작하자 방 안은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가 됩니다. 축제가 막 잘려나간 팔이 혈관까지 잘 지금 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년이 회복이 되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고 이 의사가 마음에 큰 안심,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 존 그레이엄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한 어린아이의 팔을 붙이려고 낫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순종을 막는 걸림돌이 뭐냐?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 깨닫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진짜 걸림돌은 뭐냐?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상식적인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순종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 이 존 그레이엄도 갑자기 뜬금없이 웬 외과의사, 만약에 그랬다면 한 어린아이의 팔은 잘려나간 채로 그대로 있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방향과 맞지 않게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 내적 음성 이런 것들이 들릴 때 그냥 잘못 들은 걸로 치부해버리고 부르심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잘못된 일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왜 그럴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한 결과예요. 완고한 마음 그대로 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익숙한 습관이라 할지라도 그 틀을 깨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익숙해진 틀을 깨트리기를 바랍니다. 왜 그대로 가는 거죠? 새로워져야 되죠. 변화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임하고 만족이 오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신선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새로워지도록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대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시대 되고 우리 공동체 되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돌아가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이 시간 많이 느끼도록 이 시간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알게 해주시고 지금이 그때인 것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며 말씀으로 돌아가며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나로부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